문명이 발달할수록 살아가는 삶과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복잡하거나 흩어진 빨래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함 속에 진리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핸드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아 간단한 삶이 더 큰 행복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질문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알고 계셨고 나사로와도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사로는 후에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관계이고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르다의 심리적 상태는 어떤가요? 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하고 집을 예쁘게 꾸미며 예수님이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매우 분주했습니다. 분주한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며 마리아의 적극적인 자세도 그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얄밉기도 해서 예수님께 그를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몹시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 지금 접대를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은연중 밝히려는 마르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마르다의 마음이 심히 분열되고 어수선한 심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르다의 섬김이 육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르다의 섬김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누군가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마르다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녀의 마음이 분열되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주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마음으로 끝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집중할 수 없다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의 결론적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분산된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드러운 권면을 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열되고 혼란스러워했던 마르다에게 한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겼다면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섬김의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섬김의 방법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섬김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대학 청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던 그 감사의 마음을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